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우리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만은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변곡점, 하나의 어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어떤 삶을 사셨냐면 30년까지는 이제 가정에서 이제 목수의 아들로서 또 살았습니다. 또 어쩌면 아버님이 먼저 소천하셔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가정을 책임지는 일을 담당했던 거죠. 그리고 가족을 이제 부양해야 되는 이런 가장적 책임을 지고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몇 년이 되셨냐면 30년이 이제 30살이 되었죠. 30살이 되어지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뭘로 쓰임받게 되냐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공생애라는 말이 우리가 처음 들어본 분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누가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몇 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냐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공생애, 즉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과 제가 다 아는 것처럼 내 힘으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힘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감당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힘이었고 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세 번째는 뭐냐 하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이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길 원하는데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이제 성부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 있죠? 성자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맡긴 일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자기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힘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셨다는 거죠. 몇 절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아멘. 기도하실 때 뭐가 열렸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이 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받게 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님이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뭘 받게 되는 거라고요? 성령을 받는 것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들어가서 광야의 40일을 성령에 이끌리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임할 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할 때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에 불과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뭘 받고 사역을 시작하냐면 성령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이제 능력이 많은데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능력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늘로부터는 능력이랍니다. 그런데 그 하늘로부터는 능력이 어떨 때 임하냐면 기도할 때. 오늘 몇 절이냐면 21절을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아멘. 기도하실 때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다. 그래서 하늘이 열려서 이제 22절에 보니까 성령이 예수님께 비둘기같이 임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가 뜰 때 뭐가 하냐면 에너지가 정말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 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뭘 받는 게 필요하다고요? 성령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뭘 받게 되니까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무슨 일이 벌였다 이야기합니까?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겼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뭐가 없었다는 걸요?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이런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에게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능히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자동차가 가장 좋은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신다 할지라도 자동차에게 뭐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고 고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에 뭐가 들어갈 때요? 기름이 들어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만이 우리는 뭘 감당할 수 있다고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뭐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또 세계사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인간의 욕망들 너무나 다툼, 때로는 분열,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일으켰던 종교전쟁이 30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끝났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른바 우리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데카르트를 통한 합리론, 그리고 또 이제 영국에서 나타났던 경험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합리적 이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칸트와 같은 경우에도 이성, 즉 인간의 이성을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신론이 판쳤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뭘 보냈냐면 1970년, 1730년에 뭘 보냈냐면 성령을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국의 부흥운동, 또 우리가 영국의 부흥운동을 넘어서 미국의 부흥운동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졌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흥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1차 대각성 운동이 1773년에 30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미국의 동부 지역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 즉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0년 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차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서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어진다는 걸요? 성령의 힘으로 되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압제하에도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제 교회가 이 땅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1907년에 평양대업운동,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찬양을 하죠. 무슨 찬양을 합니까? 이제요? 부흥이여 다시 오라. 부흥이여 다시 오란 말은 우리 장대현 교회 1907년에 평양대부흥운동,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갈망하는 찬양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임할 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우리가 뭘 감당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인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인정받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너무나 좋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자녀들도 보면 그렇죠. 자녀들을 이제 혼자 키우면 부모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되니까 애들이 그냥 마음대로 커요. 그런데 이제 두세 사람이, 2명, 3명이 넘어지면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예쁜 짓을 종종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큰 자녀들은 어차피 다 내 거니까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이 자녀에게 독점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자녀 혼자라면 소황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집에 황제가 있네요.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소황제적 현상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정은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가 인정을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는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무슨 일이 벌이냐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23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느냐, 저와 여러분 각각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또 그렇습니다. 오늘 또 누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인정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만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누구를 영접하는 순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뭘 주었다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예배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까? 아멘.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인정한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정체성에 대한 혼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요. 지금까지 맨날 뭘로 살아왔어요?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메뚜기가 되어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정체성이 바르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렙. 또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들은 우리의 뭐에 불과하다고? 밥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그래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느 땅에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이런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인정, 바로 이게 사명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라고 믿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때로는 혹시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엉터리 같은 걸 믿고 살아갑니까? 내가 원숭이의 조상이든 아니면 내가 다른 어떤 것들로 해서 존재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렇지가 않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누가복음 3장에 쭉 보면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여러분의 조상은 누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 되어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3장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전율이 느껴집니다. 어떤 전율이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냐면 당군이 내려와서 그리고 또 누가요? 이제 뭐냐면 한웅이 아들이 내려와서 우리 곰과 해가지고 변해가지고 우리가 조상이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각자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 믿기 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창조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으로부터 인정받아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오면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 왕은 끊임없이 누구의 인정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인정을 추구하며 살아갔어요. 그렇죠. 인간들이 박수치는 곳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 끊임없이 누구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삶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영원히 빛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그를 뭐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능력자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할 게 있다면 나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도 4장 1절에 보면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4장 1절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신지라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무슨 일이 벌이냐면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로부터 인정받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기적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람의 인정은 필요가 없다. 오직 나는 누구의 인정을 추구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었으므로 말미암아 나는 무엇 따라 살아가길 원한다고요? 말씀 따라 살아가길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참빛각들 모두가 다 어떤 은혜가 있길 바라냐면 나는 하나님께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야기입니다. 바로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면 어느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참빛깔들을 각자 깨닫습니다. 항상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추구하길 바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정은 다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보십시오. 정치인들 보십시오. 서로가 인정한다고 박수치고 난리를 치다가 조금만 자기의 이익되지 않으면 다 어떻게더라 떠나지요. 왕계와 같은 게 인간의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사명을 안수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에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셨어요. 무슨 힘으로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힘으로 가능하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 청년들 빨리 시집가서 보면 애 낳은 사람도 있죠. 20살에 자녀를 낳고 때로는 18살에 자녀를 낳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자녀에 대한 교육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의 힘으로 자녀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랑은 때로는 뭐냐면 배고픔도 참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자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70년대는 보릿고개, 60년대 보릿고개를 겪은 시절이었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들이 보면 얼마나 이제 일하다 보면 배고프니까 빵을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일하러 가면 빵을 주어요. 그런데 그 빵을 어머니들은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안 드시고 와요. 왜 안 드셨을까요? 우리 박우심 집사님 왜 안 드셨을까요? 왜 먹기 싫었어요? 천만의 말씀.
뭐 때문에요? 집에 가면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뭘 먹고 싶어서요? 그 빵을 먹으려고. 그래서 심지어 사랑은 이런 고통도 배고픔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의 힘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부모보다 더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더 사랑하셔서 뭘 선택하냐면 낮아짐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뭐냐면 종들보다도 더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도 어디에 태어나고요?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말구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에 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좋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해서 너가 뭐가 되어라요? 걔를 사랑한다.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 또 우리 성도들 각자가 너가 걔를 사랑하니까 이제 우리 성립사님 이제 성립사님 오늘부터 걔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장 교회를 떠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그런데 그분이 피조물인 누구의 몸을 입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뿐 아니라 이제 십자가의 가장 저주스러운 자리까지,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까지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려가셨죠. 그게 바로 누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소리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정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되어줄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정했던 거예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더라.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래서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뭐가 된 바?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왔던 선교사들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몇 살에 불과했냐면 25, 26, 27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자기 동족도 아니고 그리고 미개한 이 나라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심지어 자기 자녀들이 아파 죽는, 풍토병에 걸려 죽는 환경 속에도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던 것은 그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서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자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이냐면 동일한 선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선교사는 인도에 갔는데 무슨 일이 벌이냐면 자기 자녀들은 다 이제 인도에 데리고 가지 않고 어디냐면 좋은 미국에 유학 보내고, 그런데 한 선교사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이냐면 얼굴도 예쁜 분이었는데 잘생긴 분이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인도 사람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분이 선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을까요? 인도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린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벌이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뭐더라 이야기하면 자신을 낮추고 같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모두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슨 일이 벌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간과 같아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좋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각자가 자신을 낮추고 섬김의 삶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또 우리는 세 가지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뭐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첫째,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보면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저와 여러분, 토요 전도 축제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 눈보라가 몰아칠 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어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내 생각이 깨어지고 정말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뭐 합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누구의 자녀로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너는 내 자녀라고,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선택했다고.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은 바 되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진정으로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대적들도 능히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립니다.